마태복음 17장 오늘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14절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일단 변화산의 그 놀라운 그죠? 제자들이 볼 땐 예수님이 변한 거지만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뭐를 보는 눈이라고 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이라든가 표적 외에는 바라볼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보이는 것, 그러니까 실체가 보이는 것,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형상만 보였는데 이제는 진리가 보이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믿음이다. 그죠? 믿음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잠깐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봤잖아요. 그동안에는 옛날에 예수님만 보였는데 소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육체 예수만 알았다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죠? 또 바로 당신 자신이신 바로 그분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신앙도 바로 그분이 보일 때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변화산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고 사실 구름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동안에 볼 수 있었던 거 다 가리는 게 구름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죠?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본 겁니다. 그걸 들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체를 영적인 실제를 보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는 것, 그죠? 실제를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밑에 이 사건이 이렇게 인카운터 되는 거예요. 딱 이제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딱 믿음으로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너희는 뭐예요? 전에 너희가 아니에요. 전에 너희가 아니라 새로운 너희예요. 그죠?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건데 너희가 못할 수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너희는 달라진 너희예요. 뭐죠?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전에 볼 수 없었던 걸 보는 자들이고 들을 수 없었던 걸 듣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딱 인카운터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전에 안 보던 것들을 계속 보아가면서 살 거예요. 예, 계속 보이네? 왜 전에는 이게 안 보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되고 계속 뭐 심지어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쳐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고 디깅하는데 또 파지는 거예요. 몰랐던 것들, 들을 수 없었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무슨 소원 따위나 이루어주겠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원 따위가 불살라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욕심이 불살라지고 우리들의 그 의기 그죠? 우리들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당 자신만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 의기충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함께 다룰 수 있기로 합니다. 일단 우리 살면서 본인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변영호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운전하면서 같이 오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설교를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가르치려고 했어요. 전에는 제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안 보내주셨어요.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근데 정성에도 그랬어요. 난 어느 날부터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얘기 함께 고백하는 게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게 설교가 됐다. 그죠? 그죠? 막 가르치려고 때 그때는 막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아주 잘난 척하는 맛으로 산다. 그때는 그런 맛으로 살아요. 근데 나에게 해당한 얘기고 또 나를 살리는 이야기고 나에게 참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고 또 동시에 제가 그걸 고백할 때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위로와 평강을 얻는 이야기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설교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지금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쩔쩔매는 이야기는 곧 여러분이 여러분 아닌 타인 때문에 쩔쩔매는 얘기로 그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 봐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간질병으로 자꾸 쓰러진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네가 더 불쌍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습니다. 잘못됩니다. 내가 볼 땐 네가 더 불쌍하다. 그건 참 목회 현장에만 딱 가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보면은 막상 그 병을 앓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그 부모님이나 그 주변 분이 더 불쌍해요. 그분들이야말로 막 위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해요.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좀처럼 이 친구의 병을 안 고쳐줘요. 내가 말하는 무슨 질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처럼 아주 끄떡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뭐하고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변해가고 있어요. 진짜예요. 성경은 결국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가 살아나는 얘기가 돼야 되고, 내가 살아나는 얘기, 나에게 들려지는 얘기,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점들이 다 나를 고쳐주는 얘기, 나를 되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indicate, 뭔가 이렇게 표시해주는 얘기, 알려주는 얘기예요. 그죠? 막 자녀 때문에 막 고민하죠, 갈등하잖아요. 그 자녀 웬만하면 안 변해요. 그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싹 변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활돼 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 자녀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속썩이던 자녀가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막 속 끓고 막 그래서 막 다 변하고 나면 어느 날 딱 이러죠. 여러분들은 나를 잘 만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멘. That's what I've been telling to my family. 아멘. 내가 얘기하는 이 아이를 잘 여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러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면 물에도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갖고 있어요. 그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이 지금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느냐? 그는 넘어지면서 나를 세워주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 원리를 먼저 깨우쳐야 된다. 목회자는 그럼 누굴 통해서? 성도들이 안 변해요. 훌륭한 성도들은 안 변합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안 변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성숙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본인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뭐 설교하는 대로 팍팍 변하면은 목회자가 성숙해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 설교하는 대로 변하면은 나중에 목회자가 제일 꼴찌가 돼요.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에도 넘어집니다.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물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불에도 넘어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나를 향한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영혼 안에 자유가 올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렇게 속을 끓고 그러지 필요 없어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손에 그 아들들을 들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는 내 주변과 타인들과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위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할렐루야. 제가 교회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죠? 고민하는 척 하는 거예요. 어느덧 알아버리니까 별로 고민이 안 돼요. 계속 더 복잡해져라, 더 복잡해져라. 제발 복잡해지자. 그래서 나로 하여금 엄두도 못 나게 해야 된다. 엄두도 못 나게 돼야지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쵸? 그러니까 막 복잡해. 막 이건 막 3차, 4차 방정식 뭐 이렇게 나오는. 그죠?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렇죠? 어디 안에서만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하지 않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고 내가 했던 자리에서 부활하신 분이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자고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거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냐? 제자들이 능히 고칠 수 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 것을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제자들의 능함은 제자들이건 누군가네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됐을 때만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될 때,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능력이 뭐냐? 그러면 예,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권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안에서 능력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잖아요. 그가 땅끝까지 일을 한다, 이 뜻이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일을 해라 뜻이 아니에요. 그가 땅끝까지 일을 한다 이거예요. 너희는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을 볼게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참 죄송해요, 이 제자들한테 뭐 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맨날 혼나잖아요, 그죠? 왜 혼나겠어요? 그 우리들한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기,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고 병 고친 자를 앞에 놓고 쩔쩔 맨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도 노력과 정성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받습니까? 하면서 열렬하게 우리 좀 더 합시다. 나중에는 뭐만 기억나냐면 막 기도의 열정만 기억나는 거야. 그건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고쳐지면은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아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능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너 안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능력이다. 그럼 부활이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그분이 부활하면은 그것이 권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믿음 자체가 나의 죽음에 그분의 부활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그분이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오케이. 여기서 그 아주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믿음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18절부터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했으나 저희가 능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면 보세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셨겠어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됐냐?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잖아요. 아버지의 기도는 응답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느 시점까지, 지금 예수님 만났죠. 그 시점까지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버지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에게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안에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때였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새가 울었던 거죠. 그죠?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많은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고 계속 새는 우러대고 계속 그런 겁니다. 그 시절 동안 우리가 지금 주변을 돌려봤을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에 왜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가장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스케줄은 가장 아주 퍼펙트하게 그 시간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한마디면 우리 영혼을 두 쪽 낼 수 있는 때가 곧 온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쪼개고 어느 날 말씀 한마디에, 그죠?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여리고성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무거운 자아잖아요. 그죠? 견고한 자아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말씀으로 확, 그죠? 그 날이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도끼로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일격을 가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맨 마지막에 일격을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때림이 있어요. 근데 그 때림에 나무가 움직였냐고. 나무는 껐다고 안 해. 근데 나중에 일격을 가했는데 넘어져. 그럼 그 나무를 넘어뜨린 게 그 일격이었냐고. 똑같은 비중이었던 거야.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힘으로 계속 수천 번, 수만 번을 때려온 거야. 그러면 처음에 끄떡없는 그것과 지금 마지막에 한 것과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지금부터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오랜 세월입니다. 언제부터냐? 38년입니다. 언제부터냐? 아주 기억을 못할 정도로 오랜 시점부터 이렇게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22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다 같이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능치 못함이 없는 자 아래 하면은 그 믿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능치 못한 자가,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능치 못하며, 전능하신 분은 그분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어느 한 사람을 믿는 자라고 얘기하자고.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계속 안으로 들어가 봐. 그 도대체 이 사람이 누가 그랬대. 그 안에 딱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정체성에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할 때만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근데 사람한테 그냥 바람만 빡세게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리스도가 숨을 못 쉬어요. 그 대단한 결단과 확신과 의지와 이런 거 힘을 실어주니까 진짜 그렇잖아. 신앙은 뭐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분이 부활이라는 건 뭐가 존재돼요? 나의 죽음이 존재되는 거예요. 아주 처절한 죽음이.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서 5장 계속 하겠지만은 그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이 죄인 됐구나 이렇게 표상이라 그러잖아. 표상.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대변자지 그 사람의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살았다. 그 한 사람이 예수인데 그 많은 사람이 살았다 할 때 그 우리는 모두 스킵했느냐?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분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느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나와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 분명히 그랬거든.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그리고 함께 죽음이 있거든. 함께 묶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곧 또 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일 때 성경은 내 얘기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은 죽음에 내가 거기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죽음에 내가 그 십자가 죽음에 함께 경험되어질 때, 그게 곧 나예요. 아주 정교할 정도로 그분과 나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점투성일 수밖에 없대도, 그분과의 연합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람의 신앙과 사람의 구호만 계속 있을 뿐이에요. 사람의 구호. 그리스도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딱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 때, 그 믿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믿는 자가 내가 믿는 자, 아직 거기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지 않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요걸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아직 무슨 사상을 갖고 있죠? 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할 때는 무슨 믿음 없냐? 나는 그 믿는 자가 아직 못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오늘 설교를 다시 듣고 대답을 다시 교정해야 돼요. 무슨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은 아직 그 믿는 자가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오케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는 내가 믿겠습니다.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건 내가 믿겠는데 내가 그런 믿는 자는 아직 못 되오니 그런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믿는 자가 내가 아니라 그분이 될 때, 이제 믿음을 뭐냐면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 바로 믿는 자는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사용해 보려고 했던 그 나의 자아가, 그 내가 주체가 됐던 나의 자아가 계속 죽어나가고 오로지 이 사역의 주체가 바로 그분이 될 때, 곧 믿는 자라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될 때, 그러니까 나에게서 믿는 자가 그분으로 넘어갈 때,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의 전환이 돼요. 할렐루야. 이 과정이에요. 우리를 이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오랫동안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아들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믿는 자로 키워나가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죽게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지로부터 계속 죽어나가고, 내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실 때만 그분이야말로 믿는 자가 되신, 할렐루야. 믿음의 주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넘어갈 때, 그렇죠? 이제 소임을 다한 겁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너무 그냥 평범한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없다를 아주 피부 절절하게 내가 경험하는 그곳에
믿음의 일은 거기서 발생되어지죠. 근데 왜 안 됐어요? 내가 왜 할 수 없었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하시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 안에서만 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다가 하는 사람에서 하지 않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사람 안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왜 안 됐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 것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되시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죠? 로마서 7장, 지난주에 했던 거 이어서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은 속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속사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러니까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뭐다? 오케이. 이 사람이 왜 지는 줄 아세요? 사람은 져요. 사람은 제가 그랬죠.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뭐 이성이 마음이 아니라,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의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마음이란 단어를 쓸 때, 모든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주권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이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길 때 그 마음은 십중팔구 지체의 법과 항상 갈등하면서 결국 지체의 법 안에 묶이게 됩니다. 마음을 내가 소유했다고 여길 때.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사람은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다 할 때 그럼 뭐 여러분 마음 뚝 띄워가지고 그리스도 가지시오 이런 거 아니죠.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주인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인을 섬겨요? 나라는 주인과 그리스도라는 주인이 지금 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 되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나의 주인이었던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죽음을 경험할 때, 그래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이다 라고. 그럼 우리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모든 경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룩한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에 대하여 나라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그리스도, 곧 신의 생명이 그 마음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멘. 그럼 무엇을 이루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람이었죠, 사람. 그죠?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이건 굉장한 진리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이거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망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주관할 수 없는 자니까. 왜? 마음은 뭐를 원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이루지 못해. 이 지체의 법이 강하게 역사할 때 지체의 법을 내가 싸우려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일이 나에게 마음에 대해서 내 존재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공고하다. 나는 죽은 몸이다 하는데 딱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 벌써 죽음이 되니까 벌써 딱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니까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은 영원한 패망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죽음이에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율법을 죽이자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율법의 창에 꽂힌 지 아직도 헐떡헐떡거려서 율법을 나를 죽이자고 온 그 율법의 창에 꽂혀 있는데 아직도 헐떡헐떡거리고 계속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계속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 또 자꾸만 그래 너 살아야 된다 그러고 반창고 붙여주고 막 닌기로 넣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팍 죽어야 돼. 팍 죽는 곳에 그런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아시겠죠?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자.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이건 왜 그러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의 정체성을 보여준 거예요? 믿는 자의 정체성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정체성으로 하시잖아요.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요거를 마가복음 한번 돌려보죠. 9장 다시 한번 보죠. 9장 여기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믿음과 기도의 연관성이 또 나와요. 아주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그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직역을 한다면은 저는 이 전치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우는 특히 믿음 안에서 외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안에서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 안에서 외에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과 기도 안에서라는 얘기의 그 디퍼런스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행위로 본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능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식사도 해야죠. 그죠? 잠도 자야죠. 그죠? 일도 해야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럼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기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존재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예요? 기도는 나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목회자니까 목회자인데 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거든.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누가 피커 배우려면 하나님 픽업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줘. 그렇지 않아요. 픽업해오면 되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죠?
우리가 아주 그 절절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람을 기도 안에 있다 그런 거예요. 기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도 안. 본문으로 들어가죠. 마태복음 20절. 그럼 너희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지금 저 마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틀린 얘기 하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라는 거예요. 껴맞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얘기 녹음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이면 아마 다 달라질 거야. 근데 이걸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에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기억해서 쓴 거거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을 기억한 거야. 그때 상황에서 기억했던 것들, 자기가 굉장히 임프레스 됐던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저 얘기도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종합해 볼 때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불능은 곧 나의 존재가 기도 안에 있게 해주는 것이고, 기도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패러다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 산이 딱 등장하는 거야. 와, 이분은 스케일도 참 크시. 뭐 암벽 이러면 그죠? 뭐 바위덩어리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냐고, 산을. 그죠? 이것을 굉장히 그죠? 황당하다 그러죠. 그죠? 듣기 참 황당한 이야기도 너무 과장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죠? 해보죠. 20절. 너희 믿음이 적은 용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그죠?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그죠? 오케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았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삭이 아들한테 속았죠. 둘째 아들한테. 첫째 아들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딱 끝나니까 아이고 이놈 지금 속았어요. 사기당했어요. 근데 그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그죠? 축복을 해줬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인식적으로는 당했어요. 근데 믿음이었어요. 왜 그러죠? 나는 몰랐어도 이거는 누가 한 거죠? 믿음은 주체가 누구다?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는 속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겨자씨만큼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포커스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포커스하게 되는 순간 또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어떤 툴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단지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믿음이에요. 왜냐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당신의 할 일을 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컨텐트, 그 내용을 결국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 겨자씨만 있다면은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오케이, 산과 명함이 나와요. 산을 향해 명해요. 근데 뭐예요? 보세요. 산을 향하여 그러면 벌써 내가 이게 뭐 지나가다가 뭐 요만한 바위 이런 건 내가 건너갈 수 있어요. 산 그럼 뭐예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이르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산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산이에요. 여러분 산 어떻게 움직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게 산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 마치 엘라 골짜기,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장을 만났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누굴 만나,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어. 대적을 만난 거예요. 그거 엘라 골짜기예요. 그 엘라 골짜기에 그가 만난 그 골리앗은 뭐예요? 산이야, 산. 그래서 사람으로선 감당할 수 없어요. 그곳은 누구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슨 일만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해요. 그래서 믿음과 산은 짝짝이다. 그래서 믿음 얘기하면 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날마다 봉착하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죠? 우리는 그것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세요. 사람이 할 수.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여기 명함, 그죠? 산더러 명한다. 그럼 산더러 명하는 그 명함의 주체가 누구겠냐고요. 그죠? 산은 누구만 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산을 만나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야. 산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엄청난 많은 산을 만나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용기 100배 하라고 힘을 주게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등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곳, 그곳이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산을 향하여 명한다면 그 명함의 주체는 누구겠어요? 내가 죽은 곳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명함의 주체가 되죠.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럼 여기 너희는 뭐예요?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산 너희. 아까 쩔쩔매고 내가 하나님 아니 저기 제자들을 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럼 제자들이 여태까지 기도하라고 뭐 했겠어요? 여태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럼 제자들이 여태까지 뭐 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었어요? 춤추고 있었어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 그래서 기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기도 아니냐, 기도 바뀌냐, 상태냐, 행동이냐. 우리의 불능이 기도 안이 되는 거고, 사람의 불능,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 곳, 내가 죽는 곳,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 그것이 기도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곳,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사망의 몸을 경험할 때야지 그제서야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가 그곳이 부활하는 곳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산을 만날 때 그 산은 내가 죽는 곳이 되고 내가 죽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야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되고, 그 거기 명한다 할 때 명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너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너희는 아까의 너희와 다른 너희예요. 끝까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너희.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도 이 성경에 나온 그 아버지처럼 때로는 물에 넘어지며 때로는 불에 넘어지는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세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나를 세우는 일이요,
나를 구원케 하는 일이요,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요, 나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자연스레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로 원래 주님의 손에 있어야 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지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그러한 혹독한 경험을 할 때에도 그것이 곧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림자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경지로 넘어가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